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왕이 섬기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이 섬기는 일이 사무엘하 9장 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봤더니 그가 1차적으로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8장 전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주변 나라를 어떻게 정복했나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적이었던 블레셋을 무찔렀고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암몬, 모압, 에돔, 아람 이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면서 명실상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 아람에 있는 유브라데 강가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에 있는 땅까지만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자 하는 땅을 얻는 것이었는데 암몬과 모압과 에돔도 다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길르앗이라는 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베니게에 있는 그 지역까지도 모두 다윗과 화친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8장 6절에 이것을 요약을 해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 누려보지도 못했던 이제 영화를 누리게 되었죠.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이제는 내가 왕이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명분에 있어서도 실력에 있어서도 모든 상황에 있어서도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되자마자 그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고 거의 원수와 같은, 성경에는 사울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사울 대신에 원수라는 말이 다윗의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지금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나단을 얘기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 은총이라는 단어가 오늘 9장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헤세드죠. 은총. 어떤 은총인가 봤더니 사무엘하 20장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에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지금 언덕이 기브아라고 하는 사울의 고향인데 이곳에 다윗이 와서 왜 너희 아버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요나단에게 말했고, 요나단은 또 아버지에게 탄원을 했지만 결국 요나단까지 아버지가 죽이려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과 할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을 할 때 사무엘상 20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자기끼리 두 명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끼리도 맹약을 하면서 평화 협정을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복이 된 뒤에도 요나단의 그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세자잖아요. 왕을 이을 사람이고 사울 왕이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역에 있어서도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협력하는 자, 차라리 요나단은 섬기는 자로서 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을 기억하고 사울 집안이 전쟁에서 죽고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남쪽의 유다 왕에 이어서 북쪽까지 모두 통일하면서 최고의 왕이 된 뒤에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너에게 내 이름을 그 이름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도 다윗도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 중에 한 명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시바는 바로 이제 사울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 왕의 종이었으니까 당신이 왕이 있으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아예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물어봤더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이 아들 하나 있는데 다리가 접니다 라고 해서 다리가 전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아마도 당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했을 겁니다. 이 다리 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로마에서도 다리 저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게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더러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축 먹어 죽은 헤롯 왕을 세웠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황제들 싸움에서 거의 황제들 씨가 마를 정도로 서로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 한 명 남은 사람이 얘는 도저히 안 돼. 뭐 절름발이니까 황제가 될 일은 없어. 그러면서 감옥에 넣어놓고 죽이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만 남아갖고 할 수 없이 그가 황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축 먹어 죽었던 헤롯 그 사람이 도와갖고 황제를 세우는 바람에 그 헤롯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무비보셋하고 굉장히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뭐 두 다리가 다 저는 사람이었으니까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4절에 왕이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와 함께 하로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딘가 봤더니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쪽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나요?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쪽이 수도이고 이쪽 넘어가 동쪽인데요. 요단강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길르앗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뭐 완전 시골이라는 뜻이죠. 요단강을 넘었다는 여기 세력에서 완전히 도망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집에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서 암미엘 아들 마기 집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무베셋 다윗에게 나아가 엎드리자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또 얘기를 해요. 이제는 다윗과 이 사울 지파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패전 왕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는 저문 왕가, 다 전멸에 직면한 그런 왕가였으니까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할 정도로 그에게 숙여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중요해요. 복이 1000대까지 이른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잊혀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면 우리 자손들이 너희 부모로 인하여 너희 누구로 인하여 하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했고 평화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받지도 못했던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 있었던 밭 있죠. 그 밭을 내게 도로 주겠다. 재산권을 모두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겠고, 또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라. 내 상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자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왕자들만 상에서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자 취급이니까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회복시켜주고 지위를 회복시켜준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온전한 회복,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영토와 주권과 모든 이런 이 사람들을 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앞에 보니까 영토도 주고 주권도 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노라라고 해갖고 자녀들도 다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시종들도 다 줘요. 그러니까 뭐 사람, 땅, 그리고 주권, 이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우리 시인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처럼 여기도 아예 나는 종인데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낮출 때 개가 하찮은 동물인데 이 죽은 개나 마찬가지다, 버림받은 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사실 누가 썼던 표현이냐?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자기는 도망다니면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다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하면서 자기를 낮췄던 일인데, 이번에는 그의 손자가 지금 죽은 개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정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개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먹지도 않는데 이거는 죽어버렸으니까 쓸모도 없고 버려야 되는, 진짜 버림받은, 이 다윗은 더 많이 썼죠. 벼룩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정말 죽어 마땅한 이런 존재인 나를 돌아봅니다. 여기도 지금 무비보셋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냐면 나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너와 네 아들이니까 시바의 자녀들이죠.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그가 뭡니까?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더라. 시바는 자기가 종이면서 또 종이 있었어요. 왕의 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무비보셋의 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15명이 숨으니까 35명이 졸지에 그의 종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무비보셋 또 누가 있었냐면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하면서 자기 자녀까지도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무비보셋은 항상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1절에서 이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상에서 먹는다는 게 뭔가 하는 걸 봤더니 왕자 중 하나, 왕과 함께 먹는 건 왕자 중 하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아직도 이 왕자들 이런 것에 의미를 둘 때는 그 앞에 같이 식사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고대에는 더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런데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는 한 발만 저른 게 아니라 두 발 다 저렀더라. 그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전쟁에서 져갖고 급하게 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면서 떨어뜨린 거야. 아이를 떨어뜨렸고 아이 발이 뭐 부러져 버린 거야. 두 발 다. 그러는 바람에 두 발 다 저는 아주 불쌍한 처지에 그냥 이제 기운이 다한 어떻게 패망한 그런 왕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왕가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에서 아직 남은 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더부살이 하는 사람 중이었어요. 자기 집도 없었어요. 더부살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다윗에게는 종과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신도 그 처지를 뭐라고 했냐면 죽은 개 같은 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집안도 무너졌죠. 그리고 다른 사람 중에 더부살이하고 있었죠. 다리는 절죠. 이제 가진 재산도 하나도 없죠. 뭐 왕가는 왕가들이라도 얻은 게 하나도 다 뺏긴 거죠. 그 두 발을 저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뭐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수하에는 아들 하나가 그래도 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두 번이나 이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1절과 7절에 그러면서 뭘 회복시켜줘요?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뭐 앞에도 모든 종에게 명령해서 종도 주고 밭도 주고 또 왕의 상에서 먹으면서 지위를 모두 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들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10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무비보셋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전권을 맡겨주셨어요. 땅을 다스리도록 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오는 대로 다 그 이름들을 져줄 수 있는 분별력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죄인 되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에덴 동산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모든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장소에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나오는 게 가시와 엉겅퀴들이 나오는 땅들이 되어버렸어요. 동물들도 우리를 섬기다가 이제 대적하는 으르렁거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윗은
선 왕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음 왕이요 무조건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의 헤렘이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헤렘. 나중에 솔로몬 이야기에서 이걸 범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 왕이었던 사울의 것들을 모두 돌려줍니다. 자기를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워 그 다음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다음 죽은 개와 같은 존재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왕으로 섬긴다는 게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무비보셋의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예요. 무비라고 하는 보셋이라는 말은 이 부끄러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끄러움의 사람이다, 부끄러움의 존재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전에는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들을 살아야 됐는데 거기다가 위협받아고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부살이하는 존재에 있었어요. 거기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나단의 언약을 통하여, 샬롬의 언약을 통하여 은총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재산권이 회복되고 또 그들의 종들에 대한 부분들 다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같은 상에서 먹는 아들이 되면서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정복하는 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섬기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 가운데 이 감사를 넘지 못하고 이 감격을 넘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감사로 자리 잡는 그 삶으로 항상 나아가는 오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와 주시어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와 주셨습니다. 위협을 받아 절름발이 같은 우리 주님, 세상에서 더부살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 모든 것들을 뺏겨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은 개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 은총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땅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아들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시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찌푸리고 눈물 짓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